1절에서 9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세요? 좀 울리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우리 다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여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또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하시니 그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인생 누구의 것인지,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천국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한 성도가 천국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천국문까지 나가서 그 성도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얼마 후에 오랫동안 교회를 잘 섬기던 장로님 한 분이 천국문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셨어요. 이번에도 보좌 밑에까지 내려오셔서 이번에는 천국문까지는 안 나가시고 보좌 밑에까지 내려오셔가지고 그 장로님을 아주 기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 보좌 앞으로 인도되어 왔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예수님이 천국문에도 안 나가시고 보좌 밑에까지 내려오시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손짓으로 이제 왔나 저쪽으로 가시게 하시더랍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일 먼저 온 성도가 이상해서 예수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주님, 제가 올 때는 천국문까지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황송하게 저를 주셨는데 장로님이 오셨을 때는 그냥 모자 밑에까지만 내려오시고 이번에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저 자리에 일어나시지도 않고 그렇게 퉁명스럽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세상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면 할수록 나 대신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면은 내 보좌에 홀랑 앉아버릴까봐 내가 불안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믿음이 좋다고 하면 할수록,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하면 할수록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마치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주객이 전도된 감히 주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을 풍자한 얘기지. 한국에만도 자기가 예수라고 재림 예수라고 하는 분이 300명이 있고 미국에도 한 350여 명 있어요. 자칭 예수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다 방언하고 입신하고 다 그런 분들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주인을 모시고 삽니다. 자기보다 나은 주인을 모시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보다 못한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지.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형편없는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현대인들은 새나 짐승이나 나무나 이런 걸 숭배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대신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주인이었는데 요새는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혹은 사상이나 그런 것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필요한 게 있었죠? 타고 들어갈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나귀를 구하려고 두 제자를 맞은편 건너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거기 가면 매일 나귀가 있고 그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걸 풀어가지고 오라. 그런데 남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면 절도지요. 두 제자가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이 세상 만물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소꿉놀이를 하듯이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이 것이고 이만큼은 내 땅이고 저만큼은 이 땅이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이 세상에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다음 때에 물려주면 그래도 좀 가겠지 해서 그렇게 하지? 그런데 결국은 시간 문제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크게 절망할 뿐 인간은 그 누구도 무엇인가를 영원히 소유할 수 없게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더 소유하고자 하고 많이 소유하고자 하고 더 오래 소유하고자 할 때 그것이 비극의 씨앗이죠. 물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간도 그렇고 내게 있는 체력도 그렇고 내게 있는 재능도 그렇고 내게 있는 지식도
마찬가지 오래가지 못합니다. 스포츠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고 알려진 모함마드 알리, 지금 파킨슨 병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얘기는 허탄한 얘기죠. 지금은 손가락 하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워런 버핏의 재물도,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미모도, 아인슈타인의 그 천재적인 두뇌도 다 순간적인 겁니다. 다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게 있는데 그거는 관리권이에요. 한시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능, 그거를 한시적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관리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구에 널려있는 그 수많은 나귀들을 다 제치고 건너편 마을, 더 가난한 마을, 거기에까지 나귀를 구하려고 제자를 보내셨어야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나귀가 어디에 더 많아요? 예루살렘에 많아요? 벳박에 많아요? 그러나 굳이 거기에 가야 이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거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신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 관리인, 분명 예루살렘 유지가 아니지요. 자기 나귀가 예루살렘 밖에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 거민이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유의 의원도 아니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은 다 사대문 안에 살겠지요. 예루살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더욱더 아니었을 겁니다. 그 양반 이름이 뭔지 참 궁금해요. 벳박의 건너편 이름 없는 마을에 이름 없는 나귀 주인. 그는 소유주가 아니라 겸손히 관리자로서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자기의 전 재산일 수도 있었던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작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기꺼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주인이 누굽니까? 나를 죄 가운데 구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 우리 주님. 나를 이만치 공부시킨 것도 우리 주님. 나를 이 미국 땅에 보내신 분도 우리 주님. 나에게 직장과 사업을 허락하신 분도 우리 주님. 내게 자녀를 허락하신 분도 우리 주님.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분도 우리 주님. 여러분 잘나서 이룬 것이 있었어요? 혹시 그렇게 착각하고 계세요? 아직도? 그렇다면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내 인생은 드디어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는데 먹을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좀 먹이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돈부터 계산합니다. 무엇이든 축사해서 떼어주시면 그것으로 이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일 수 있을 텐데 아무도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한 소년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오병이어, 그 소년이 가지고 나온 오병이어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내게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는 믿음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손에 내가 가진 것이 들려올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성공을 원하세요? 나의 소유도,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나의 가족도, 나의 생명도 결국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 그래서 그 소유권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고 내게 그저 그 관리권을 허락하신 것만도 감사하며 그 주님께서 써야 하겠다 하실 때 언제든지 기쁨으로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본문 4절 5절 보세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실 것을 이사야서 6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700여 년 전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구약의 예언을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대로 성취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이러한 약속의 성취가 의미하는 것,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투철한 역사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읽어보면 스데반이 대제사장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삭을 불렀고 야곱을 불렀고 요셉을 불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하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의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던 일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도 조상들과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스데반 생각에는 하나님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대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자기들의 민족을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 역사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배출됐던 시대가 AD 기원 후 90년에서 300년 사이죠.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던 그 시절에 로마의 황제들은 정복지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가이사 황제를 신으로 승격시키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정복지의 그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문화 식민지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 시절에 로마 시민들은 길거리에서 만나면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상대방이 맞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가이사입니다. 그게 로마 시민들의 인사말이었대요. 그런 식으로 황제 숭배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따금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비록 그 고백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돼서 콜로세움에 있는 야수들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고 학살을 당했지.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역사의 주인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굳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함석헌 선생이 1961년에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한마디로 한국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민족이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었을 때 그렇게 빠른 속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난 과거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또 그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서 이 세계의 역사를 갖고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 하는 내용이 함석헌 선생의 그런 역사관이죠. 여러분, 이 세계사가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 인류의 역사가 천박한 독재자나 무책임한 민주주의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나 이 인류의 역사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도 뉴스에 난리가 나서 온 세상이 뒤집어질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도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연하게 담대히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여사의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까지 무심코 지나오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실 수 있죠. 복음서에 보면은 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들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좌라는 말이 나오거나 왕관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멸관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홀 혹은 규라는 말이 나오거나 메시아라는 이름이 나오거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거나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다윗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다윗이 나오니까 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군중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왕국, 천국의 주인으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왕국이 군중에게는 정치적인 왕국이었지만 예수님께는 영원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고타마 히타르타 우리 부처님 성현이십니다. 훌륭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천국의 주인은 아닙니다. 마호멧 위대한 혁명가죠. 부자들에게서 농토를 다 뺏어가지고 마호멧 혁명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준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천국의 주인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도 공자님도 훌륭하신 성인이지만은 천국의 주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천국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슬람교에서는 천국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천사가 왼편 오른편에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한쪽에 있는 천사는 악행을 행하면 그 악행을 전부 다 기록합니다. 또 한편에 있는 천사는 선행을 행하면 그 선행을 전부 다 기록한대요. 그래서 최후 심판 때 알라시나를 딱 쓰면은 그 책에 의거해서 기록한 걸 저울에다가 이렇게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행이 더 많으면 천국 가고 악행이 더 많아서 더 악행이 무거우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무도 그 평행추가 어디로 기울일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예외가 있는데 메카를 순례하거나 종교전쟁, 그 성전이라고 해서 지하드, 그 성전을 전쟁하는 동안에 죽으면 이런 선행과 악행의 경중에 상관없이 무조건 천국을 직행하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천국에 가면은 영원한 청년의 정력을 가지고 72명의 미인 처녀들을 아내로 맞아서 8만 명의 종을 부리면서, 천국에 가면 그런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8만 명 종을 부리면서 매 끼니마다 식사가 나오는데 음식이 300가지래요. 그러면서 왕처럼 살아간다. 이게 천국 개념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려고 목숨을 걸고 자살 테러를 하는 거예요. 처녀 아내하고 동침을 하고 나면 다시 처녀로 돌아가요. 만일 아이를 낳기 원하면 낳은 지 1시간이면 그 아이가 어른이 돼요. 그러니까 애 키우느라고 고생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천국에 가면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모든 걸 다 마시고 누리고 언제나 영원히 젊은이의 그런 상태에 있는 것. 여러분, 그런 천국에 가면 좋긴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천국에 분명 기쁨이 있고 풍요가 있고 그렇지만 적어도 그런 성적인 쾌락이나 물질적인 풍요로 300가지 코스 요리, 천국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의로움이 있고 진정한 평강이 있고 온전한 기쁨이 있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이 있는 곳. 저는 그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그런 천국이라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천국이 만일 어떤 종교의 창시자나 위대한 철학자의 유토피아, 그들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그런 것이라면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불안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그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것이 천국.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입니다. 진정한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진짜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천국을 만드시고 그 천국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 의탁하여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게 주어진 이 70, 80평생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